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 달려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소식을 전합니다.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듣고 싶은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전쟁은 좀 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개를 들고 나갔으니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전의 소식, 그 소식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였고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이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그녀는 인생 최대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는 방금 사망했고 또 언약궤를 지키던 그의 남편과 그 형제마저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인생의 모든 기반의 송두리째 흔들리고 또 깡그리 사라지는 충격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공포가 온몸과 마음을 휘감습니다. 산달이 임박한 가운데 온몸과 마음이 충격을 받으니 갑자기 몸이 굽어려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감에 아이를 낳을 힘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 스스로 그 생명줄을 놓아버립니다. 옆에서 출산을 도와주던 여인들이 보니 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반가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낳았어요.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도 이 여인은 관심이 없고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에 대해서 그 어떤 희망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가봇, 이가봇, 이가봇 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영광은 더 이상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이가봇은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넘어서 죽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벌써 이가봇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때 이미 이가봇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때 이미 이가봇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상관은 상관없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이미 이가봇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전쟁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 실패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심판을 예언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고하고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아픈 일, 슬픈 일,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또한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영광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늘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